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동안 저희가 배워왔던 팔복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혀 바뀔 수 없을 것만 같던 죄인의 내면이 바뀌는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높은 곳만 바라봤던 교만한 심령이 이제 낮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는 이례적으로 그 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걸쳐서 낮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사랑했던 그가 이제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과거 거룩은 그의 입술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근데 주님, 제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은 그에게 전혀 상관이 없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을 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내면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인 이유는 그가 주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을 붙잡습니다. 매 순간 말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자입니다. 어떻게요? 수직적인 관계가 변화됐기 때문에 거룩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는 수편적인 관계도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관계는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는 자기를 방어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돼요. 왜냐? 갈급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갈급해집니다. 무엇에 말이죠?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갈급해집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영적인 아기가 되게 했을 때, 이 말씀만이 너의 양식이다라고 그러한 지식을 깨닫게 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먹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잘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게 돼요. 내면의 청결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야말로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산상순 저희가 배웠던 복이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저는요, 이 마지막 복이야말로 기독교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 하나하나마다 기독교의 특징을 잘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말씀이야말로 정말 기독교를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설의 종교. 십자가 복음은 역설의 도입니다. 왜입니까?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십자가 역설이에요. 가장 잔인한 형벌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용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멸시에서 최고의 경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역설을 통해 여러분은 최악의 빈곤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최고의 부요를 만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도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역설의 정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이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박해를 받는 사람이 최상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었던 무리들은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요. 율법주의를 신봉하던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가당치 않았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본문을 제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 있죠, 사람. 이것은 3인칭 복수형입니다. 네, 문법을 갑자기 얘기해서 조금 이제 좀 어려운 공부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이 3인칭 복수형 사람이 2인칭 너희로 바뀝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를 믿는 모든 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교회론 배울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형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면서 그 모든 믿는 자들이 무형교회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런 자들은 결국은 지역교회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다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리라는 뜻이에요. 무리.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제자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이 원리를 진리의 관점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 맞습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맞죠. 이 말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우리랑 상관없이 진리는 항상 진리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여러분의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객관적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이 복음이 나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팔복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 답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위해 삽니까? 의를 위해 삽니까? 의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주인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과거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뜻이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분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말은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던 길, 이 길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우리가 맺었던 그런 관계성, 이 모든 것이 이 길에서 이쪽 길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바꿀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삶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낸 삶이 지금의 논의를 잘 증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을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믿음의 선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장차
겪으실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그는 세상의 길이 아닌, 애굽이 추구했던 길이 아닌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의로운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삶이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둘째 요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어떠세요? 쉬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네, 갑자기 한숨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산 선배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 내린 순간부터 우리의 대적자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표적이 바로 믿는 자예요. 사탄은 믿는 자를 공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들 모두는 사탄을 추종하는 마귀 세력, 영적인 악한 세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더 따라 살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일수록 박해의 수위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무척이나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사탄이 건들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그 말은 겉은 열심히 있어 보이나 진정한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사탄은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설교를 하는 것으로 거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제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나님 그거 보세요. 다시 말해, 진정한 거룩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보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 박해는 믿는 대상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핍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관점에서 순전히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베드로가 이걸 꼬집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주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는 핍박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괴롭힘을 당하며 명예와 평판을 거짓으로 깎아내린데 그러한 핍박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네,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겪는 박해 모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족, 사회, 국가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족,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 또 예배가? 나 밥 해줘야지. 왜 예배가? 여보,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 좀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여보,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만 좀 하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내에서 신앙 때문에 술 문화, 그런 음주 가무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승진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박해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를 받는 이유는 하나로 규정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박해가 무엇 때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예수님 때문일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고난일까? 저는요, 오늘 본문에 가장 적합한 인물 중 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진리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의를 위해 자기 삶을 바친 인물이에요. 그의 영적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은 누구한테 한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왜냐, 디모데는 용기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지금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용기를 줘야 되는데 너 박해 받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제가 디모데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곳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AD 47년에서 49년경에 1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갔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 지역이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루스드라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디모데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는 박해를 아주 엄청나고 큰 핍박을 당합니다. 무엇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따라다녔던 인물이 있는데 율법주의자, 유대교 무리였어요. 유대교 무리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네,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진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돌을 맞은 것이죠. 제가 졸업한 학교에 해석학을 가르치는 이제 브래드 클라슨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 바로 다음에 사역지인 더베에서 어떠한 핍박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거나 그가 큰 압박으로 인해 사역을 포기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바울을 더 이상 쫓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바울이 엄청난 지금 핍박,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튿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저 같으면 한 달은 좀 쉬고 회복 좀 하고 언제 또 돌 맞을지 모르는데 무장 좀 하고 갈 텐데 바나바와 함께 이튿날 더베로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어땠을까요? 제자 디모데가 이 사실을 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자기 스승,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목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개역 개정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곧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말로만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과제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숙제를 했었는데 제가 별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숙제하다가 항상 머리만 아팠지 감동받은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눈물을 좀 흘렸어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했지? 또 제 삶을 좀
비교하면서 나는 과연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리고 전 디모데에게 이러한 놀라운 스승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이 스승이라는 존재가 말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가르치는 존재구나. 이것이 진짜 스승이구나. 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설교만, 말만 번지르르한 목사가 아니라 정말 가르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도전이 됐다는 것이요. 부모님, 그리고 물론요, 우리는 과거 바울이 겪었던 이런 종류의 고난을 겪진 않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히 선지자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자들, 또한 순교했던 그런 선배들처럼 그런 종류의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방향성과 모습과 모양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탄도 건들지 않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삶의 박해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왜 위로 좀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핍박이 여러분 삶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또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세 번째 요지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인은 핍박 속에서 오히려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 속에서 오히려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한번 볼게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기독교 역설은 이 마지막 구절에서 온전한 꽃을 피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상황 속에서 되려 뭐 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뛰어놀렴 이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상황을 모르십니까?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삶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뻐 뛰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명령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 뛰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저 밑으로 억누르려 하겠지만, 고난은 오히려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도구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있었던 다윗이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저는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당시에 목자가 있고 양이 있었죠. 그런데 양은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 때, 고난의 상황에, 가장 어려울 때, 심지어는 죽음이 엄습한 그 상황 속에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간 줄 아십니까? 목자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위험한 상황 속에 내맡겨졌을 때 목자 옆에 꽉 붙어 있는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하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새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십시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말씀 설교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삶을 사는 존재고요.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존재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자 맞습니까? 지난 한 9번 시간 동안 이 팔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팔복, 마카리오스, 뭐죠? 행복이라고 했죠. 여러분, 진짜 행복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의 근원이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산상수훈 팔복 메시지를 강해했고 우리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고 상황의 그런 고통, 힘듦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관계와 여러 가지 자녀 문제와 정말 산재해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